할렐루야. 6월 17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의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안과 또 가정에서 또 우리 매일의 삶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거센 폭풍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과 주님만이 주시는 아름다운 평강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하심으로 코로나의 확산이 막아지게 되고 교회 사역들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미국 땅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가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실천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자들로 주님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부르는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늘 깨달으며 염려는 불순종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과 주권의 역사가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죄들의 치유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은 멈추어지고 특별히 이를 계기로 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죄들, 또 이 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도 매일의 만남과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페루와 멕시코에 우리가 계획하던 모든 단계의 선교의 사역들도 속히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며,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키 목사님, 또 교단의 내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공급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쁨의 사역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언덕교회 사랑하는 아들 진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아라 집사님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들 진우도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영일 집사님, 성육호배 집사님, 또 조교 집사님과 정정 집사님, 또 한규 형제, 미스 페이 성도님, 또 우리 임신한 김민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며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귀한 역사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제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죄에서는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충만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임을 깨닫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주게 되고 온 백성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관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의 사랑으로 차별 없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회의 선교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 또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근무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 휴스턴과 미국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가 곧 주님을 만날 만한 구원의 때임을 깨달으며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언약의 공동체 아들 진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인영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임신한 김민서 우리 자매님에게도 순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또 우리 아브라함 성교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하나님의 강건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며,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또 인도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의 중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으로 본받기를 원하며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 가운데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권속들로 사용받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계 가운데서도 오직 평강의 주님만을 모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생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더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말씀의 순종과 증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아들 진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모와 아버지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자녀를 온전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강건의 은택을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가정에서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천국과 같은 우리 언덕교회 모든 교회 사역들 그리고 참 가정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순종의 복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세 번째 우리 1장 19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과 행함에 관한 귀한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야고보 사도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1장 세 번째 귀한 말씀으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유명한 뉴스지인 그 타임이라는 잡지에 표지를 보게 되면 흑인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분은 타이러스 카파라는 분이 이렇게 그렸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보통의 경우 아기를 안고 있으면 기쁨이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근심이나 낙심 가운데서 무언가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비통과 슬픔의 이 어머니의 얼굴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 잡지를 보시면 이 테두리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를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 경찰의 너무 심한 압제 가운데 경찰에게 죽은 35명의 그 흑인 희생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안고 있는 흰색으로 비어있는 이 아이는 경찰에 의해 죽은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이 어머니가 이 그림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떤 그 하이텍에 있는 큰 그 빌리어네어가 이 그림을 자기가 사고 싶다
그리고 이걸 도와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작가가 이러한 그림은 파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그 타임지에 이렇게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노예 제도가 시작한 지 미국에서 401년째 되는 날이라고 하고 6월과 7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차별이 아직도 가식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차별 가운데 피해자로 또한 가해자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차별 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차별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직장과 매일의 삶, 특별히 다민족이 있는 우리 미국에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야만 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름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서 회개를 하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영국 성공회에서 많은 주교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그동안 영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차별을 했다라는 회개의 그러한 기도문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영국 성공회의 거의 모든 그 목사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임직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의 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는 영국 성공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흑인들은 1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이 백인 중심으로 앵글로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도 차별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제도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아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의 그 주제가 있는 2장의 말씀이 1장의 그 이해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근본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 청각적인 의미로 소리를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약의 예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아각을 이제 물리치게 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홀리워, 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떠한 것도 전리품으로 탈취하지 말고 그냥 다 죽이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그 사울이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그 소들이 좋거든요. 이 기름진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아각 왕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내가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만 취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사울왕 주위에 짐승의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재빨리 그걸 알아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세이브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사무엘이 우리 구약에 가장 많이 예송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도 명령하셨는데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 전제가 있는데 모든 예배의 전제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으로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번제만 받는구나라고 이거 분리를 시키게 되면 가인의 제물과 같은 그러한 일이 되고 연락되지 않는 제물이 되고 또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의 경청,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청종의 가장 중요한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이게 되거든요. 이때 말씀을 잘 듣는가 듣지 않는가, 잘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비유를 깨닫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정욕의 것들, 그냥 병고침이나 먹는 거의 해결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만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비유의 가장 첫 번째로 모든 비유가 이 비유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다른 비유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게 되었을 때 길가에 가거나 아니면 돌짝밭에 가거나 가시밭에 가거나 좋은 옥토에 가는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옥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그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 잘 듣고 청종,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권면들이 세 가지 정도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장자로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시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이 땅에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아들들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피조물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늘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 19절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성도들끼리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말은 좀 적게 하고 잘 들어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원래 가장 중요한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받는 그 성도들, 그리고 이 앞과 뒤에 문맥에 보게 되면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귀는 그냥 모든 걸 다 잘 듣는,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해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내 말,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더디하고, 그리고 육신에서 왜 말이 빨리빨리 나오게 되느냐, 그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노함, 성냄 가운데 그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막 조급하게 하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 성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했어야 되는데, 가인 같은 경우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동생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만 되는데 자기의 육신의 그 성냄 가운데 자기의 은인인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조급함 가운데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예요. 날씨가 뜨거웠을 때 이 넝쿨이 있게 되면, 포도 넝쿨이 있게 되면 시원해서 기뻤다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느느웨의 백성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래서 식물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졌다면 하물며 한 사람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 육신의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 뜨겁거나 조금
시원하거나 아니면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플 때 내 마음의 육신대로 성을 내 가지고 막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이 지네릭한 그런 표현이죠. 이 성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있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 성격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어떤 사람이 중매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청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고 불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딸을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어떤 자매를 소개하는데 이 자매 예측 불허의 그러한 그 감정의 변화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겠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이러면 하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청종의 삶, 경청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삼아야 되지 내 육신의 것을 성냄으로 표현하는 그것은 더디하라. 그러니까 절제와 자제 가운데 성령 안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은 범죄함으로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악과 죄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불순종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내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구약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만 됩니다. 성냄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상고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울을 보는 것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단순한 청각적인 의미로 들어서는 되지 않고 거울을 보고, 당시 그 로마의 삶이잖아요. 거울을 통해 내 얼굴도 고치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의 삶을 교정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비추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머리가 지저분한데 고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볼 의미가 없죠. 거울을 나의 카타르시스적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만약에 회개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교정을 하지 아니하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성도는 말씀을 비추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며 매일의 삶이 조금씩 정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다, 이건 말씀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 말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냥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는 율법, 토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여다보았을 때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속히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가운데 회개하며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 보면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격차, 이 외식의 두 가지 형태가 2장에 보면 두 예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 네. 말로만 하는 거. 어떠한 형제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조차 없을 때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평안히 가라. 마음 가운데 내가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헐벗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도가 하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알고만 있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2장 17절에 보면 귀신, 사탄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거기 앞에서 두렵고 떨리거든요. 예.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알고만 있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 속으로 알기만 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범하기 쉬운 거울을 보며 나를 고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과 말이 분리된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의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 삶에 회개도 없어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실제 그거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보다 자기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해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요. 이러한 자는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경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빈수레, 헛것이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당시에 율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판단을 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지도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경건의 테두리는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경건의 특징은 말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이 뭐냐?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이꼴 경건이다. 주님의 심판날이 오는 그날을 앞에 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거룩한 행실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내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거울을 보듯 회개하며 고치며 그 가운데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 경건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참 경건을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경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삶 가운데 경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건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돕는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외부적으로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살펴보는 돌봄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내 마음, 내 스스로의 경건은 어떻게 됩니까? 세속, 세큘러라고 하죠. 세상의 이러한 윤리나 철학이나 탐욕 가운데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며 세속에 물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경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우리의 가족들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1차적으로 의미를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그때에도 헬라파 과부와 그 히브리파 과부에 대한 공개하는 일이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가족들이 내 형제와 자매가 어려울 때 돕는 것처럼 혈육도 그렇게 할지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가족들이 천국의 가족들인데,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돌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식구들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 미쳤다고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당신의 식구들이 바깥에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천국의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정 안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실천 없는 믿음에 대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 화 있을지로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연속으로 예수님의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이 저주가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3절에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말을 할 때 초점이 어디 있냐면 도대체 너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의 증거로 믿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를 나타내는 외식이에요. 외식. 그 사역의 테두리 가운데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내용이 빠져있는 붕 떠있는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프라스퍼리티 가스펠, 기복신앙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거거든요. 내가 왜 우리 교회가 뭘로 유명해지기를 원하느냐, 이 궁극적인 핵심에 대한, 내 신앙과 우리 교회 핵심에 대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진정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누가복음의 그 기록에 보게 되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짓는 것과
흙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지혜 있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늘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적용을 하되 우리의 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내 자신이 세속 가운데 지키며 천국의 진리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정한 경건이 뭐냐? 세리와 창녀가 경건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경건하냐? 이 비유적인 의미거든요. 유대인이 경건하냐? 이방인이 경건하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고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하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다 갔으니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경건한 아들이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어떤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말만 하고 하지 않은 것과 물론 둘째 아들도 처음에 이해하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실제로 행함 가운데 있었던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아름다운 말씀의 자녀가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랜디 포비라는 분이 쓰신 인소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이 책이 그 당시에 좀 흥미로웠던 것은 그 당시에 교회 1990년대부터 교회가 아웃소싱을 많이 했습니다. 아웃소싱.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밖에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하고 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인소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 책이나 이분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변화가 되는데 전에는 내가 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가나 외부의 자극 이걸 원했어요. 수동적으로 내가 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어떤 다른 전문가들의 사역 가운데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기도 힘들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서 매일의 삶에 내 신앙이 내성이 생겨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가 바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스스로 인소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향보다는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서게 되는 개인의 영성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이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그 믿음이 드러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24시간 함께 있는 이것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참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삶 가운데 있는 그 경청의 열매가 드러나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온유한 마음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쓴 그 This Day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This Day. 이것은 묵상록인데 매일의 삶의 요한 웨슬리의 그 기도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욕심을 내어 쏠려 있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말과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그의 영성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가 달을 몇 번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신방을 했는데 여행 가운데 자기의 영성을 감리기 위해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영성을 위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늘 깨달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울과 같이 보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주님의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행하고 있고 다른 세상 가운데 욕심이나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세속에서 지키며 우리의 주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말씀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속히 그 말씀을 듣고 나를 거울을 보듯 살피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의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주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증거하고 나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적인 영성 가운데 주님 앞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라는 주의 음성을 깨달으며 탕류가 많고 세상 가운데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우리의 심령들 또 우리의 가정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 꿀송이보다 더단 그 달콤함과 기쁨과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0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견고한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